우리가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그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적용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알죠. 그 철로 역정,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천국까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한 주일 한 주일 서서히 서서히 천천히 천천히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 나라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우면서 정립해 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믿음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알 수 있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팔복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다. 다른 교회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 예측이 안 돼. 다음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 예측이 안 돼. 그걸 우리 팔복교회는 예측이 가능한 교회. 다음 주에는 뻔한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24장 우리가 설교를 배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경으로 목사님 설교를 했어. 그럼 다음 주에는 에스겔 몇 장이요? 25장. 뻔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정순희 권사님 댁을 방문을 했어. 그래서 교패를 딱 붙여드리면서 갔는데 딱 보니까 에스겔서가 딱 펴져 있는 거야. 4주 전에. 그러니까 오늘 24장이죠. 그때 에스겔서 19장이 딱 펴져 있어. 그래서 아니 권사님 성경을 에스겔서를 공부하시는 아유 목사님 이번 주에 19장 말씀 배경으로 설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 19장 읽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 이번 주에 설교하실 그 에스겔서 그 본문을 일주일 내내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지난주에 18장 했던 거 읽어보고 연결해가지고 또 19장 읽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할 거 20장도 읽어보고 이렇게 에스겔서를 전후로 계속 배경에서 읽어보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실 건가라는 기대가 된다는 그리고 기다려진다라는 이렇게 사모함이 있고 이렇게 기다려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전 680년 전에 어떤 일들을 했으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지금 오늘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처지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때 상황, 그때 역사를 하시고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하시고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지금 신앙은 올바르게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이 믿음으로 사는 내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인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이거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비춰보면서 발견해 보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해 가면서 내 삶이 삐뚤어져 있으면 수정해 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주의를 거룩히 여기고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성수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 것 배우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배우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내용이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알려주셔요. 하나님 다 알려주.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한번 생각을 해봐.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진행을 해.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게 누구다? 중보자다. 그 중보자가 누구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셔요. 우리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가서 걸러져. 예수님이 필터야, 필터. 그래서 필터링이라고 그러죠. 필터링 작용을 해줘. 그래서 다 걸러줘. 걸러가지고 몹쓸 것들은 다 빼버려. 예수님이 다 걸러내. 다 걸러내다 보니까 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 그리고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셔. 그런데 회복을 약속하실 때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내가 보복을 할 것이다.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아프게 했지. 저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했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들었어. 그래서 매를 맞은 너희들이 아프잖아. 내 마음도 아프다. 그러니 너희들을 아프게 한 너의 친구들 내가 보복해 주겠다. 내가 보수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25장부터는 이제 주변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시작해. 그리고는 그 열방들을 다 멸망을 시켜버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 남은 자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자, 그 예배자들, 그들은 순례자들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 하나님만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줘. 그래서 귀환을 시켜줘. 그래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율법을 다시 제정하게 하고 그 율법과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쌓게 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지 알아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쌓는데 그 성벽을 쌓지 못하게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스룹바벨이 1차로 딱 귀환을 했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을 못 짓게 별의별 방해 공작을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뿌리를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번성해가는 백향목 나무와 같이 쓸만한 목재로 성장해가는 그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아멘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집에 가서 아멘, 아멘 할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충청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 오늘 본문도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녹슨 가마에 대한 비유예요. 가마가 녹이 슬었다 이거예요. 가마가 녹이 슬었어. 이 녹이 뭐냐? 죄야, 죄. 가마솥에 녹이 가득 녹이 슬었어. 죄와 허물 덩어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 이 가마. 그래서 녹슨 가마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오늘 2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에스겔이 지금 35살밖에 안 먹었어. 35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 아내가, 그 젊은 아내가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울지 말래.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마라.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초상집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 죽은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죽은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들,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사별의 아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볼 수 없는 사이잖아요. 이제는 주님 앞에 서야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그런 슬픔 때문에 슬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슬픔에 내가 동참을 함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지,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울어요. 근데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안 울어? 네 와이프가 죽었는데 너 왜 안 울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비방을 해요. 15절 이하에서 16절 이하에서.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1절에서부터 14절, 15절에서부터 27절 이렇게 두 단원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이 유다 백성들은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속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이것도 속담이에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그래서 진짜로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 그러면은 이 사람 온전하겠어? 죽는 거예요. 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속담을 믿고 진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 그러면 이건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내가 옛날에 빚을 많이 졌는데 빚 안 갚아주더라. 탕감을 안 해주더라.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속담을 알고 있었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3장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15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반절에서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거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성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 영혼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들이 믿는 이 믿음은 틀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생활이 문제예요. 생활이. 삶이 문제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그 믿음이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응?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네.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자,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돼. 맞죠?
예. 그럼 구원받은 자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집중 좀 해. 그러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자, 첫 번째 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위로,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내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탐내지 마라.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대로 살아. 이 뜻대로 살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이요.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 돼. 주일을 지키며 살아야 돼. 부모 공경하면서 살아야 돼. 이웃을 탐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 나 도둑질 한 적 없는데? 아니올시다. 사람의 것 도둑질 한 적은 없지. 사람의 것 도둑질 하는 건 없지. 그럼 누구 것 도둑질했어? 하나님 것 도둑질했어. 나 하나님 것 도둑질을 한 적 없는. 아니요. 시간 도둑질했죠. 재능 도둑질했죠. 시간 내게 주신 24시간 나 도둑질한 거 많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건강 다 훔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 죄주 용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죄주가 용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다라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는 어른 대로 살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지 않지. 너 구별됐는데, 너 구별해놨는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구별해놨는데 구별된 자로 살지 않는단 말이야. 안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갖다 놔. 그런데 또 다시 나가. 또 갖다 놔. 다시 나가. 너 안 되겠다. 혼날래? 그래도 유업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도 또 나가. 또 다시 데려.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고 이제 해초리 갖다가 한 대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또 나가. 그러니까 몽둥이로 갖다가 두드려 패버려. 그래도 또 나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몽둥이로 두드려 팼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너를 자꾸 밖으로 끄집어내는, 너를 구별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동료들을 다 두드려 패버려요.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매를 맞고 다 멸망을 하잖아요. 실패를 하고 다 좌절하고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 동료를 만들어가지고 또 동료를 삼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를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죽여버려요. 죽여버린다니까. 그럼 하나님 죽여버리면 끝이잖아. 아니요.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죽음 다음에는 없는 거요? 여러분들 죽음 다음에 없어? 있어요.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어떤 세계? 부활의 세계. 죽어야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죽여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내신단 말이에요. 죽여서 다시 만들어낸다. 그리고는 그 다시 만들어낸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이 사역을 해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해놓고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사는데 그 삶의 모습은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누리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욕심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나몰라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단을 쳤어. 안 되니까 매질을 했어. 안 되니까 주변의 강대국들, 친구들, 동료들, 동맹국들을 다 처단했어. 그래도 안 되니까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이 지금 이 에스겔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그리고는 그 멸망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발과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 멸망을 시키는데 씨도 말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씨는 남겨놓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그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화를 시켜. 정화가 뭐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화를 시켜 그들을 어떻게?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요, 사생자예요.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돌파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정면 돌파할 것이냐? 측면 돌파할 것이냐? 우회를 해버릴 것이냐? 정면으로 돌파할 수도 있고 측면으로 돌파할 수도 있고 우회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뭐냐? 묻어서 가면 돼.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똑똑한 사람은 날고 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날고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런데 그 날고 뛰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 그 사람한테 붙어있는 사람. 날고 뛰는 사람한테 딱 붙어 있어봐. 그냥 거저 먹은다니까. 거저 가버린다니까. 또 뭔 말인지를 몰라. 사람들 몇 명도 없는데. 다시 그러니까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날고 뛰는 사람인데, 그 똑똑한 사람한테 그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날고 뛰는 사람한테 딱 붙어 있어버리면 그냥 거저 먹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날고 뛰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버리면 우리는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러면은 나는 거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그래요. 사마크. 이 사마크는 뭐냐? 사마크라는 뜻이 뭐냐? 기대다, 안수하다 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죄를 양에게, 짐승에게 트랜스퍼하다, 전이를 하다, 전가를 시키다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신의 죄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의식, 그런 의식으로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까이 왔다라는 그 뜻이 말이에요. 안수를 한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기 위해서, 전이를 시키기 위해서,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안수라는 뜻이 뭐냐? 이 안수도 여러분들 잘 알아요. 안수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냥 손만 얹는 게 안수 아니에요. 진짜 안수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마를 하듯이 꾹 누르는 거예요. 이게 안수예요. 이거 잘 알아요.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그 제물들을 기록을 다 해요. 강동구 장로가 염소 한 마리 오늘 가져왔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딱 그래가지고 딱 기록을 했어. 그러면 기록을 딱 한 다음에 강동구 장로님이 그 제물을 가지고 딱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제물 위에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야. 강동구 장로님이 염소 한 마리에다가 안수를 해. 안수를 할 때 그냥 손만 탁 얹어놓고 안수하는 게 아니야. 이 손가락으로 탁 해가지고는 안마를 하듯이 꽉 누르면서 안수를 하는 거야.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 이게 뭐냐? 내 죄를 이 짐승에다가 전가시키는 것이다.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안수를 하면 이 짐승이 이 사람의 죄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짐승을 이제 도살장으로 끌고 가지고 잡아가지고 각을 떠. 그래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제 내장들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불에 태워가지고 기름 다 불 태우고 살코기 이런 것들은 또 제단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고기는 누가 먹어?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강동구 장로님 오늘 염소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이 배불리 먹는다니까. 네. 나도 헷갈릴 뻔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둘기를 가져온 사람도 있고, 곡식 한 줌 가져온 사람도 있고, 소 한 마리 가져온 사람도 있고, 염소 한 마리 가져온 사람도 있고, 어린 양 한 마리 가져온 사람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제물들을 성도들이 다 가지고 오면 제단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풍성해진 제단에서 제사장만 먹고 사느냐? 제사장이 혼자만 있느냐? 목사님 혼자만 있느냐? 아니요. 제사장은 봉사자들이 많잖아요. 벌써 성전에서 기록하는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이는 제사장, 옆에서 찬양을, 악기를 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제사장, 피 뿌리는 제사장, 별의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는 다 있어. 그 제사장들이 다 배불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을 해주셔요. 동일한 축복을 해요. 그럼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를 해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탁 막아주시고, 방어를 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우상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언덕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였지. 할렐루야 하면서 이거 올릴 뻔했어. 할렐루야. 같이 할렐루야 해줘.
이거 할렐루야잖아. 이거는 그런데 이제 3절로 들어가면 이솔의 아들 아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가 나와요. 이들은 고관이라고 그랬어요. 고관. 이들의 아버지 이솔과 분야가 뭐냐? 성경을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예, 거짓 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이르되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게 뭐냐? 거짓말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돼. 마약을 해도 되고 폭행을 해도 되고 우상을 섬겨도 되고 가증한 것들을 막 그냥 그려놓고 그들을 만들어놓고 섬겨도 향불을 하고 그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아들들, 거짓 종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 현혹을 시키고 미혹을 시키는데 이 백성들이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적 생애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뭘 해요? 시험을 받아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이끌고 갔어? 결국은 마귀에게 이끌고 간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마귀에게 끌고 가셨을까?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뭐라고 시험합니까?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말씀으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저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야, 네가 하나님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 얘기만 해도 그냥 환장을 할 판이야. 그러니까 그 약점을 마귀가 알고 이 예수님에게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떡을 돌들로 하여금 떡 만들어봐라. 너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대적을 해요?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마귀도 말씀으로 치고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살자. 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며. 네. 그럼 구원받았으면 증거를 한번 내놔봐. 시험이 들어와요. 말씀으로 시험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대항을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먹혀요. 대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 못 배우니까, 안 배우니까,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몰라. 그러니까 거짓들이, 거짓 종들이, 거짓 선지자의 자식들, 거짓된 것들이 자꾸 미혹을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 말에 속아 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11절, 24장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슨 가마, 그 녹슨 가마를 달궜다라는 것은 뭐예요? 불에 달구라는 거예요. 불에. 용광로 속에 녹이라는 거예요. 녹여라. 불은 성령의 불이잖아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녹여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성 그냥 묵상 기도하고
그냥 경건한 척 하면서 이렇게 세상 살잖아. 절대 녹슨 가마에 안 녹아. 안 녹은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그것이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택도 없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내 이 가마에 녹이 쓴 이 녹이 벗겨질 때까지, 녹아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용서가 된다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뭐 했지 안 했지 또 생각을 해야 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불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데 중도 하차할 수도 있어. 왜 할 수도 있냐?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면 녹슨 가마 불태워져서 죽는다니까. 그러면 탈락이야, 탈락. 탈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탈락시키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구원시켰어. 그랬으면 죽으나 사나, 힘이 드나 힘이 들지 않으나 죽으나 사나 가야 돼. 시작.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이렇게 뼈가 물러지도록 기도해야 돼. 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아들들이 엄마 너무 미치지 마, 너무 빠지지 마. 네, 그런다고 아들 말 듣고 안 빠지려고 수요일 밤 예배 안 나오고 주일날도 한 번씩 빠지고 이러면은 이 거짓 종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너무 빠지지 마. 이렇게 해도 아니야. 올바른 일에는 빠져야 돼. 풍덩 빠져야 돼. 올바른. 그것이 내가 살고 너희들도 사는 길이란다 애들아.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와야지. 엄마, 교회를 안 나오는 아들들, 엄마 너무 빠지지 마. 알았어 안 빠질게. 그래가지고는 수요일 밤 예배 나오고 싶은데 안 나가. 왜? 안 빠지려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요. 똑같은 거죠. 결론. 두 번째, 15절 이하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내 눈에 기뻐하라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딱 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 가지고 나와가지고 먹지 마라.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화환 보내죠. 화환 보낼 때 한쪽에는 내 이름, 뭐 단체 이름, 내 이름 쓸 거 아니요. 누가 보낸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한쪽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글귀 쓰는 게 아니에요. 삼가 고인. 죽은 자의 명복을 빌면 어떻게 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부활. 이게 그 문구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은 근조. 이게 예인 거야. 잘 알아들어?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부활.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부활해라 이거예요. 우리 부활한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부활을 하니 슬퍼하지 마라. 다시 만날 수 있다 이거야.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근조도 마찬가지야. 근조도 위로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갖춰서 위로해 주는, 이게 근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선지자잖아.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너 울지 마라. 네 마누라, 네 와이프 너 죽었어. 와이프 죽었어. 젊은 아내가 죽었어. 그래도 너 슬퍼하지 마. 너 슬퍼하면 안 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슬퍼하지 않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야단을 치는 거야. 아니 선지자가 돼가지고 왜 슬퍼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비난을 해. 그래도 이 에스겔 선지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사람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합장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과 인간이 합작하는 거거든요. 신인 합력,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신과 인간은 합력할 수가 없어요. 신은 절대자,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우리 인간은 한낱 피조물일 뿐이야. 별별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합장, 이거는 불교 문화야. 불교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하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 이렇게 깍지를 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곱게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주여 하고 두 손 불 끈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이런 포즈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지, 이 상황이 와버리면 안 된다. 이게 합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그 포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요. 자신이 있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세상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내 뜻대로 하면 결국은 멸망이다. 결국은 심판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아버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모습으로 심히 번성하고 왕복하는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